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으면 3사람이 2사람과 2사람이 3사람과 분쟁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의 심령에 밝히시고 진리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거짓 평화에 안주하는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눈을 얻게 하시고 그때에 순종하는 결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에 말씀의 불씨가 떨어져 삶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번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소리 좀 조금 높여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때를 분별하는 신앙의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깊은 밤 아무도 없는 들판에 불씨 하나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불씨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마른 풀에 스치자 그 작은 빛점이 순식간에 들판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어둠을 갈라놓는 빛과 열, 그리고 그 불길 속에 무언가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나무는 타서 재가 되거나 숯이 되거나 아니면 더 순전한 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숙이 설명할 수 없는 불씨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불씨는 성경 한 구절일 때도 있고 사람의 말 한마디일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독이나 불편함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의 가치관을 흔들고 관계의 질서를 바꾸며 마침내 인생의 방향을 재설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늘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익숙하게 기대고 있었던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숨겨놓았던 거짓을 드러내고 가짜 평화를 깨부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흔들리고 심지어 가족 사이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균열이야말로 진짜 평화가 스며들어올 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을 자주 놓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남기신 작은 사인을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날씨를 어디서 확인하죠? 뉴스나 핸드폰 통해서 매일 확인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날씨는 잘 읽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무감각을 때를 분별하지 못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구름과 바람은 읽으면서 왜 이 시대를 읽지 못하느냐? 날씨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복음의 불씨는 꺼지고 기회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때를 읽으면 불은 타오르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세 가지 장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던지신 복음의 불이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결단의 자리로 부르는지, 그 불이 왜 거짓 평화를 깨트리고 참 평화를 세우는지, 마지막으로 그 불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읽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첫 선언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어떤 불이며 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태워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복음의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결단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것처럼 그 불은 단순히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무분별한 불길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 없이 번져가는 불길. 그러나 한번 붙으며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조차 가차 없이 드러나는 불입니다. 이 불은 쓰레기와 금을 함께 집어삼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만 남을까요? 금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금은 더 순전해지고 빛은 더 눈부셔집니다. 이 불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래된 먼지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안에서 썩어 있었던 욕심들, 또한 체면 뒤에 숨겨져 있던 교만,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짓, 그 모든 것을 이 불을 통해서 태워집니다. 그리고 불이 우리의 속 깊이 들어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깨어나고 나의 삶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남을 것인지 아니면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불이 세상에 타오르도록 십자가라는 고난의 세례를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단지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잠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김을 통한 순간 복음의 불은 세상을 삼킬 만큼 커졌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불은 먼저 말라기 3장 23절 2절과 3절에 보시면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임하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는 은을 단련하는 자의 불과 포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기에서 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결과 거룩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순분 없는 순종한 존재로 빚어나가는 거룩한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입니다. 임한 이 불이 더 이상 성전 제대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들의 심령 위에 세상을 향해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성령의 내주와 능력과 그리고 복음의 불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불과 하나님의 인재와 거룩, 정죄와 속죄를 나타냈고 신약의 불은 그 임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불길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심과 그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 속에서 퍼져나가는 힘을 나타내는 영원한 상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깊은 숲속에 별이 쏟아지는 그 밤에 모닥불이 타오르면 모두가 그 주위로 모이게 됩니다. 화려하게 번지는 불꽃은 시선을 끌고 사진을 찍게 만들고 감탄을 자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겉불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빨리 꺼집니다. 겉만 탄 장작은 잠깐은 밝게 빛나지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이며 사라집니다. 온기 없이 타버린 장작은 재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불 속 깊이서 서서히 타오르는 숯이 있습니다. 속은 검지만 속은 하얗게 달궈진 심장 같은 것입니다. 그 숯은 밤새 꺼지지 않고 손을 녹이고 음식을 익히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오래도록 그 자리에 붙잡아 둡니다. 말이 없지만 힘 있는 불입니다. 소리 없이 삶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열이 됩니다. 복음의 불도 한순간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의 불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련회나 부흥회나 은혜의 순간에 뜨거웠다고 고백해도 그 불이 삶의 습관과 내면 깊이 스며들지 않으면 그 불은 금세 꺼지고 맙니다. 신앙은 사진만 남기고 현실에서는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수처럼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달구기 시작한다면 말투가 바뀌고요. 눈빛이 달라지고 선택이 변해서 그 사람이 바뀌고 결국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의 불은 심판과 정결 그리고 변화를 위한 불입니다. 그 불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방향도 바뀌고 우리는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뜨거운 불이 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지 않고 때로는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마저 갈라놓을까요? 예수님은 다음 말씀을 통해 그 불이 만드는 불편한 진실, 곧 진리로 인한 분열의 이유를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직설로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뭐죠? 분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가 아닙니다. 가차 평화, 파괴의 선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갈등 없는 것을 평화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속으로는 불의가 쌓이는데 겉으로는 웃으며 밥을 먹는 식탁. 진실은 감추고 체면은 지키고 불편한 질문은 꺼내지 않는 모임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불이 꺼진 재 속에 숨어있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면 그 재는 뒤집어집니다. 손에 묻은 가루가 날리고 속에 감추어진 우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의 중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가문에서 하나님으로, 또한 전통에서 진리로, 그리고 나 자신에서 그리스도로 그 순간 금이 갑니다. 그 금은 실패가 아니라 참 평화로 나가는 첫 균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샬롬은 하나님, 이웃, 창조 세계와 온전한 조화, 즉 생명력 있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팍스 로마는 어땠을까요? 군대와 칼로 억눌러 만든 고요였습니다. 예수님은 싸움 없는 고요가 아니라 진리로 세운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는 가족은 종교와 경제, 명예의 핵심의 단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은 어땠을까요? 집안의 가치관, 종교관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나누는 일은 사회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조장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중립이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화해를 뚫고 지나가야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미가 7장 6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구약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 시대에 올 깊은 관계의 갈등을 예고합니다. 이 단순한 가족 간 부활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 속에 눌려있던 우상적 관계의 구조가 해제되고 진리 안에서 새 질서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뭐죠? 칼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이 칼을 들고 왔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무기가 아니라 거짓된 일치와 우상화된 관계를 잘라내는 분별의 칼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인간의 중심의 평화와 하나님의 중심의 질서 사이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감정적인 조율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십자가를 통해 원수됨을 무너뜨리는 세운 새로운 질서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짓된 화목을 허물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의 평화이고 그것이 교회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세례를 결단했습니다. 물에 잠겼다 나오는 순간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 이후에 삶은 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이것을 말렸습니다. 그건 가문의 정통을 버리는 거야. 조상을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말리고 핍박했습니다. 또한 친구도 비웃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예전이 훨씬 낫던데 하면서 그들의 얼굴은 미소를 지며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복음은 신념이 아니라 존재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편한 순종을 택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외면하지 않았고 자신을 비난했던 가족들, 친구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삶이 말보다 더 크게 울리는 그날에 어머니가 처음으로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진짜 평화가 들어왔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날 그는 알았습니다. 처음 결단이 만든 이 균열이 사실은 참 평화를 향한 출입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집안에 균열이 없었다면 빛도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는 고요하지만 진짜 평화는 흔들고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주한 평화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아멘. 기준이 체면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인가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분위기 망치지 말자.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지금 굳이 그 말을 해야 하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유지가 우상이 될 때 거기에서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거짓된 평화만 남을 뿐입니다.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일 때만 그 안에 진짜 평화가 흐릅니다. 한번 가족의 상황들을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가족의 평화가 거짓 평화인지 아니면 진짜 평화인지 이 말씀을 통해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맺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보면 예수님이 안다고 말합니다. 그 평화 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두려움이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자유보다 조심이 더 많아졌습니까? 빛보다 숨김이 늘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참 평화는 숨기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진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뭔가를 요구합니다. 이 관계 이렇게 가자. 이 공동체 적당히 유지하자. 나는 그냥 나 좋을 대로 살겠다 하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취제일 뿐입니다. 복음은 결코 이렇게 우리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회개하고 만들고 용서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평화는 항상 결단을 요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으며 화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 평화는 흔들림을 지나야 찾아옵니다. 하지만 거짓 평화는 흔들림을 피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평화는 십자가의 무게를 지나왔는가? 그렇다면 그 평화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평화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허시고 복음은 가짜 평화의 포장지를 찢고 진리 위에 선 평화를 짓습니다. 분열은 목적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며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평화,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불과 참 평화를 붙잡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은 그 비밀을 때를 분별하는 눈에 두셨습니다.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읽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의 구름과 바람은 읽으면서 왜 이 시대 카이로스는 읽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날씨를 앱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접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날씨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쓰인 작은 사인을 흘려보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로스,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로스는 그냥 흘려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결정적인 순간, 은혜의 시간, 열려있는 문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신앙인은 데이터를 모으는 분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는 기상관과 같습니다. 구름이 몰려올 때 장작을 덮고 비가 오기 전에 씨를 심듯 때에 맞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매일 하늘을 읽고 살았습니다. 왜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어부들은 바다를 나가기 위해서 날씨를 살펴봅니다. 하늘의 색깔, 바람의 방향, 구름의 움직임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 하면 지중해에서 구름이 올라오면 비가 내렸습니다. 이르면 이는 땅을 적시는 은혜의 때라고 여겼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는 하늘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주의하라는 신호로 물과 그늘을 준비했던 때입니다. 이런 지식들은 지식인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저 구름이면 오늘은 비 오겠다 말할 정도로 하늘의 징조를 읽는 감각은 일상에 박힌 상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 풍속과 구름은 그렇게 잘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은 왜 이토록 둔하게 대하는가. 그 말씀은 날씨를 읽는 것보다 더 예민한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으며 이것은 신약 시대의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단지 소망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장뱅이가 뛰었으며 문둥 병자가 깨끗해졌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징조는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기적은 구경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대는 정치적 해방이었고 로마를 몰아낼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심령에 깃든 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바꿔줄 메시아를 원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해석하는 신학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감지하는 하고 즉시 반응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분별은 예측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회개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징조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불편한 상황들이고 뒤 흔들리는 관계들, 신앙의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내적 경고들입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름이고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징조를 읽고 말씀이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별의 삶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니엘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그 통지 원년이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동안이죠?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반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반응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말씀으로 성취하시며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기도로 그 때를 함께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행동이 임박한 구속의 시점, 더는 미룰 수 없는 구원의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보를 아는 순간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반응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유예라는 없습니다. 카이로스는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고 분석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카이로스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지금 움직이라는 하늘의 촉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
나 혼자 해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계, 목회자, 주변 분들과 함께 또한 나의 멘토 선생님들과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은 어떤지 확인하고 함께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갖고 있고 바로 생각했던 것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하고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부부간일 수도 있고요. 친구, 그리고 선생님,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 안에서 명확해지고 성령님은 대화를 통해서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회의들이 있죠. 그때 충분히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가야 될 교회의 방향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고 작게라도 반응을 해야 합니다. 분별이 왔다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작은 행동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요. 문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미루었던 사과도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을 향한 감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끊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겸손이 있고 자유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 복음의 불을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 불은 단순히 장식이 아닙니다. 멀찍이 서서 따뜻함을 얻는 불이 아닙니다. 그 불은 다가오는 사람들을 태우고 변하게 하고 남길 것은 남기고 버릴 것은 분명히 가르치는 불입니다. 그 불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머물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붙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그리고 변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인가. 이 불은 우리의 가면을 태웁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속으로는 숨겨준 상처, 세련된 말 속에 숨겨준 불신, 익숙함에 안주하며 외면했던 부르심 모두 이 불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은 우리를 참 평화로 인도합니다. 거짓 평화의 얇은 막이 찢어지고 사랑하지 못한 자리, 용서하지 못한 자리, 화해하지 못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불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은혜의 순간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햇살이 오르면 사라집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불을 식히고 아직이라는 것은 변명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안에 불을 붙이소서. 저를 정결케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거짓 평화를 깨뜨려 참 평화를 살게 하소서. 당신의 때를 읽고 그때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